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예수님께 마음을, 성령님께 마음을, 우리 모두 다 오늘 또 우리 마음을 성삼위에게 드리고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이제 사명자 모세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또 이제 그에 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그들을 다스리는 주관자가 있고, 또 그 주관자에게 늘상 노예 생활하는, 종살이하는 보편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는 내 역사에 등장하는 그 부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은 상황에 어떻게 하든지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처지가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존경받고 사랑받는 VIP로 이집트에 왔지만은 은공을 잃어버린, 역사를 잊어버린 새로운 왕이 그들을 노예로 삼았으니 그 상황에 맞추어서 살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명자 모세입니다. 자기 동족이 간역자에게 너무나 고통당하는 걸 보고 참지 못해서 주먹으로 간역자를 살해하고, 이 일로 인하여 국법에 근거해서 범죄자가 되었으므로 미디안으로 막상 그가 도피를 했지만, 그가 도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려 광야로 보냈음을 모세는 알지 못했습니다. 또 당연히 주관자 파라오의 왕은 그의 통치 이념과 그의 욕심, 욕망,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예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자기의 손안에 두고자 하는 그러한 권세자로서 통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치자 바로 파라오, 이 사람도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합니다. 모세 역시 떨기나무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울분이 났고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고 참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인격으로 간역자를 살해하는 일을 했을 따름이고, 하고 나니까 또 도망질을 할 수밖에 없는 피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조직과 압제와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 얽혀서 어쩔 수 없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다 보통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진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이 시스템 속에 우리의 손으로 뽑았지만 사람의 중심을 어떻게 합니까? 그저 우리가 이해되는 대로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서 국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당약, 당 정책 혹은 자기들의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철학이나 이상을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뜻대로 국정을, 법률을 정해서 집행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놀라운 사건을 만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5.18 사건에 대해서 일절 거기에 대해서는 신성시하고 비판하지 말라
하는 법입니다. 만약 비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간다. 또 북한에다가 좋은 진정한 바른 정보를 보내지 말라. 정보를 보내는 사람에게는 법 집행을 해서 결국은 형사적인 처벌을 하겠다 하는 두 가지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들도 일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계라고 하는 보편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보편적 세계는 어떤 세계냐? 지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빈궁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빈궁한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가장 인권이 무시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1인 독재 사회입니다. 세계에서 후진국 중에 후진국 나라, 그 나라. 어쨌든 두 나라니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나라냐? 세계 초인류 국가입니다. 여러분 골드만삭스라든지 그 외 많은 외국에 있는 그 미래 예측하는 기관들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22세기를 이끌어갈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하나는 국민성이 역동적이며 열정적이다. 역동적이며 열정적이다. 그러니까 건면하고 열심히 일한다. 두 번째는 높은 교육을 받은 국민들이다.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교육을 받은 나라들이다. 국민들이다. 또 기술력이 빼어났다. 지금 일본을 100년 후진국이라고 했는데 일본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빼어난 국가인데 그 속도가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네 번째는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래서 정신적인 지주가 기독교 교인들이 국민의 정신적 지주다. 그러므로 세계의 초인류 국가가 될 것이고 세계를 이끌어갈 국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인류 국가를 지향하는 국민들을 두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최빈국, 가장 인권적으로 악한 나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지옥 같은 나라를 따라간다, 닮는다, 거기 따르자, 이렇게 지도를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이것은 같은 사상을 가진 자들은 과거의 역사 때문에 동의할지 모르지만은 의식이 있고 어느 정도의 지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 불쌍하면 먹을 것 갖다 주고 의료 장비를 갖다 주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직 우리도 쓰지 못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이 콜레라 백신이 오면 좀 나눠주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되겠지만은 그 국민들을, 즉 북한의 인민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어떻게 깨우치느냐? 문화적으로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서 앞으로 미래 통일이 되면 소통이 되고 나눌 수 있고 어색함이 적고 차이점이 없도록 자꾸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도 주고 그리고 뭐 드라마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화도 보내주고 또 이제 그 국민들이 인민들이 얼마나 어렵고 산다는 그 현실을 알고 그 자신들이 주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꾸 이거 업그레이드 시켜 우리하고 이게 어깨를 맞추고 같이 갔는데 지도자의 그 성향에 맞춰서 초인류 국가가 제일 후진 국가 지도자 말을 듣고 그걸 맞추자고 하는 것은 남북 국민 인민을 다 후진국으로 끌어가는 어리석고 답답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노예 생활 안 된다. 파라오가 어떻게 사람의 위에 사람이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 신학대학을 다닐 때 신학 1학년 때 읽었습니다. 하비 콕스라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 세속도시라는 이 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그때 지금부터 언제입니까? 거의
68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느냐? 성경 중에 성경의 출애굽기다. 왜 성경 중에 성경의 출애굽기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서 인권의 자유를 주고, 그리고 보다 나은 차원 높은 정신적 세계를 지향하는 인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책보다도 이 출애굽기는 성경 중에서도 빼어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68년도에 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소위 민주화 운동이라는 데 동참을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뭐냐? 출애굽기는 그대로예요. 억압받는 백성, 물론 5.16 군사혁명이 유익한 것도 있지만 국민들을 자유치 않게 하고 자꾸만 국민들을 억압하고 5.16 쿠데타한 걸 갖다가 비판하면 그걸 법적으로 제재하고, 요즘 똑같죠? 5.18 제재하는 건 똑같아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해서 교회, 그때 교수, 그리고 목사, 그때는 천주교는 안 나왔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해서 오늘의 민주화 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화 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미개화 시키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 정의구현단의 그 한 사람 사제가, 즉 신부지요, 북한에 가봐라, 교육도 공짜다, 그리고 의료도 공짜다, 배급 다 준다, 얼마나 좋은 나라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또 북한에 갔다 온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 마취제가 없어서 맹장염이 걸리면 그냥 칼로 생배를 쬐요. 공짜 좋아하거든 북한 가서 수술 받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마취제 없이 공짜로 찔 테니까 한번 당해보세요. 링겔이가 없습니다. 사이다병에, 소주병에 그거 다 끼워서 고무호수에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제 배급 못 나갑니다. 평양 시내도 제대로 나갈지 말지. 그 음식의 질이란 말할 수 없습니다. 공짜라는 말만 가지고 얘기해서 할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얘기했죠. 삶의 질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역사적 모세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모세 사명을 받은 자들, 우리도 사명자예요. 모세처럼 억압받고 노예 생활하고 인권이 무시되고 무엇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정신입니다. 기독교인은 무조건 정부에 대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 억압받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다, 해방하신다, 끌어내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하느냐? 모세가 한다. 하나님 모세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할 때 영적으로도 해석하고, 출애굽이 뭡니까? 우리가 죄와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 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화적 삶을 사는 것과 출애굽이 동일한 사건이다, 영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성화적 삶을 살자면 어떻게 됩니까? 성화적 삶을 살자면 모든 억압받는 백성, 억울하게 노역질하는 사람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몰랐지 않습니까? 1980년대에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한다 그러면서 40만이 굶어 죽었어요. 400만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굶어 죽었어요. 지금도 고난의 행군 중에 있습니다. 장마당 장사도 안 됩니다.
지금 뭐 세계가 다 경제적으로 봉쇄하니 뭘 먹고 살게, 이 추운 날 뭘 먹고 살겠습니까? 물론 먹을 것 보내야 되고 입을 것 보내야 되고 우리는 넉넉하잖아요. 북한은 배가 등에 붙여서 못 살고 우리는 배가 너무 나와서 못 삽니다. 이 비만 빼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 제대로 맞지 않는 동족 간의 그 격차, 이걸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격차를 줄이고 미래 통일 한국이 40년대 올 텐데 그때 서로가 만나면 통일 비용을, 정신적 통일 비용, 문화적 통일 비용, 그리고 육적 통일 비용을 다 줄여야 됩니다. 격차가 많으면 그걸 다 메꾸려면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가 하는지 도무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비판하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해야 됩니다. 뭘 비판합니까? 성경적이 아니면 아니라라고 나 자신도 먼저 비판하고, 그리고 또 형제간에도 권면하고, 또 교회 전체도 잘못됨이 있으면 성서로 돌아가자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재직회, 당회 다 있지 않습니까? 비난은 안 됩니다. 비난은 성서적이지 않죠. 자기 개인의 생각 가지고 남을 평가절 한다든지 격차를 둔다든지 또 남의 올바름을 오히려 자기의 기준으로 해서 올바르지 않다고 말하는 비난은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서적으로 돌아가자, 성서대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갑시다, 이런 비판은 항상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 아니라 교회 밖, 사회, 더 나아가서 국가, 더 나아가서 세계까지 우리는 세계의 인권을 옹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장로님들, 그런 집사님들, 그런 권사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2의 모세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와 계약하신 분. 이 성경 모세는 누구? 납니다. 모세는 누구냐? 납니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오늘 한 시대를 산 사람으로서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무조건 나는 무조건 정부하는 일에 동의한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는 어떤 세계가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의식이 다 빠집니다. 이데올로기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 없어지고 어떤 세계가 오느냐? 모든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합리적인 것만,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했더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제일 좋은 결과를 가져온 합리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는 미래가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두가 이제는 그 인공 AI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설교도 AI가 합니다. AI 설교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교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지금은 60%가 싫다 그렇게 말하는데 앞으로 AI가 설교하면 더 좋다는 사람이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1973년도에 경영학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사회, 신학, 이 인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경영학을 공부할 때도 인사관리를 공부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니까 앞이 캄캄해요. 인사관리가 나는 사회 인문학인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니에요. 수학이야, 수학. 통계학이에요, 인사관리가. 아주 학점 따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전 수학을 잘 알지 모르니까. 이과 학생이 잘해요. 공과대학 학생이 경영대학원 와서 인사관리를 학점을 제일 잘 따요. 전부 계산이에요. 그때 벌써 그랬는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열릴까? 미래는 이데올로기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없습니다. 합리적인 것,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만 적용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그것도 옛날 이데올로기 뭐죠? 조선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저 고려시대 때 정중부 같은 무관이 다스리던 나라 같은 나라를 만드니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예수 믿는다고 나와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고 나와서 성경만 읽으면 돼요? 성경 읽었으면 성경대로 살아야죠.
성경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 보세요. 억압받는 민족을 자유케 한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사탄에서의 자유, 죄에서 자유 맞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자유를 입은 자가 뭐 하겠습니까? 내 이웃이 억압당하고 내 이웃이 갈취당하고 내 이웃이 압제당하고 강한 자가 약자를 무시하고 짓밟으면 그걸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그걸 사랑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참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시대를 삽니다. 우리 손자 또 우리 정손, 우리 아들들 앞으로 22세기를 책임지고 나가야 할 이 자녀들을 길러야 되는데 이 나라가 이러니 이 정치하는 사람이 이따위 짓 하니 이거 아이들 어떻게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다. 뭘 기도합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모세처럼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경제적으로 더욱 부흥케 하셔서 저 북한에다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성장해야 됩니다. 많이 성장해서 정말 이 시대, 지금 한국 이 시대도 지금 보니까 아니 사람이 죽어서 썩어가는데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이러한 복지국가, 이거 참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나는 답답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 계속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살펴라. 가난한 분이 있느냐, 굶고 있는 분이 계시느냐, 절대 빈곤자 있느냐, 돈이 없어 병원 못 가는 자 있느냐, 약방에 약을 못 사는 사람이 있느냐, 찾아라, 살펴라. 살펴서 교회에 알려달라. 그들에게 약을 사주고, 그들에게 치료기를 주고, 그들에게 먹을 걸 사주고, 가스비 떨어지면 가스비 주고, 목회자가 생활을 못 가져가더라도 그건 우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지역에서, 이 부천 지역에서 그런 사람이 생기면 내 탓이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걸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겁니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 우리 그들을 다 끌어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저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만 드릴 게 아니라 삶의 질이, 성서적 질,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질, 이걸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 시대에 살았다고 말할 수 없고 이 시대에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천사를 보내서 그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났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실 일이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난 그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재해석해서 말씀합니다. 북한의 우리 동포가 괴로움을 받고 그리고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을, 북한에 있는 사람을 도우도록 정보도 보내고 삐라도 보내고 달러도 보내고 그리고 그야말로 USB 같은 것을 보내서 한국에 들어와 한국 문화 그리고 세계 문화 또 기독교 복음 성경 보내도록 너희는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해석한 데 대해서 잘못 해석했으면 손들어서 의의를 제기하세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난 그렇게 해석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 안 됩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손드세요. 우리는 이 지금 시점이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이 명령은 과거의 모세에게 준 명령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이삭의 후손, 우리가 야곱의 후손이라면 이 성경 읽으면서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크리스찬이지. 성경 읽고는 성경은 과거의 역사, 그건 모세가 했던 일이야.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면 돼. 그 왜 육적으로 해석해? 그 부담스럽게 왜 그래? 오늘 새벽에 목사가 축복이나 하지. 사명을 해야 축복을 하죠. 일하는데 노임 나옵니까? 사명을 해야 축복을 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노임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이거 바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꾸중하십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자, 34절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전화를 주십시오. 왜 정치 설교하냐고 항의하십시오. 얼마든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제 35절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 모세입니다.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냈으니. 사명할 때 천사가 도우시고, 사명할 때 성령이 도우시고, 사명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시고,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건강한 몸,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을 주셔서 사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